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오늘 유다의 판단력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예정. 두 번째, 유기. 이렇게 예정과 유기에 대하여 상고합니다. 먼저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유다라는 인상 깊은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지 않은 인간 유형으로 한 사람을 떠올릴 때 손꼽히는 사람이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누구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유다처럼, 특별히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형 인간이 이 지구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류 70억 가운데 60억은 가룟 유다형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선택한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응했던 방식으로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가룟 유다가 가 있는 곳으로 또 굉장히 많은 인류의 상당수가 그 길을 추종하며 또 그가 가룟 유다가 있는 곳으로 앞다투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형 인간 상을 조금 연구하고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내지는 소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도행전부터는 가룟 유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되지 않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서부터는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로부터 완전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살해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평가 그대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사람을 꼽을 때 첫 번째로 누구를 꼽았습니까? 가룟 유다를 꼽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갈 바에야 심판을 받을 바에야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왕 태어나려면 심판을 넘어서서 죄의 문제와 형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인간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온전하게 순전하게 영접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적 위기는 항상 다가옵니다. 가룟 유다적 위기와 가룟 유다적 상황, 가룟 유다적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의 오류가 언제든지 작동될 수 있고 그리고 동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초래될 수 있는 이 위험성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그 말씀을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육으로 듣고 육으로 흘려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어본 사람 많고 교회 다녀본 사람들 많고 교회에 나가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천국까지 들어올 사람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며 또 부흥 집회든 찬양 집회든 전도 집회든 또 전도지를 받든 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계란을 받든 아니면 교회 초청을 되어서 어떤 잔치에 참여하든 아니면 교회 체육대회를 가보든 문화 콘서트를 가보든 문학의 밤을 가보든 어떤 유형으로든 복음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들이 인간에게는 많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상황 안에서 예수를 만날 기회, 예수에 대해서 들을 기회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가룟 유다적이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생명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특성은 일사각오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릅니다. 사나 죽으나 또는 온전히 사나 아니면 허술하게 사나 또는 죄를 안 지으며 사나 또는 죄를 지으며 사나 성실하게 사나 또는 불성실하게 사나에 관계없이 인간의 행위적 측면의 삶의 질에 관계없이 삶의 내용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믿는 것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는 왜 중요하냐면 다윗만 해도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깨끗하고 건전한 젊은이였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아니하는 그 우리야 같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원치 아니하는 또는 그 판단력의 그 미약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범죄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취득한 이후에 형님 에서를 피해서 도망도 가고 도피생활도 했었는데 또는 뭐 외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였지만 인간적으로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누구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일관되게 섬기고 그런 죄성과 삶의 내용에
불실 또는 취약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성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관성이고 고백의 일관성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연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성실하냐 불성실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냐, 죄인인 상태로 예수께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처리되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길이 생기고 가능성이 증대되고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면 회복될 가능성 그리고 회개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떠나서 도덕적인 것은 의미가 없고 예수를 떠나서 윤리적인 것도 의미가 없고 예수를 떠나서 세상의 모범이 되는 것도 봉사도 어떠한 헌신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든 안 짓든 의롭든 불의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예수를 항상 일관되게 섬길 수 있는 것, 일관성에 따르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습니다. 정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베드로도 실수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얻고 깨달을 기회도 얻고 구원을 얻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그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상해도 입히게 되어집니다. 말구라는 사람의 그 귀를 잘라버리고자 하는, 베어버리는, 그것도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그 치명적인 사건을 야기합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면서 얼마나 피가 낭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그것은 죄로 규정하면 상해죄, 폭행죄, 살인미수죄, 굉장히, 그리고 밤에 칼을 쓰면 특수폭행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 아주 그 중형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든 안 짓든 누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 왕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다가 왜 광야로 도주를 했습니까?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애굽의 관원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밀쳐서 죽였던, 주먹으로 쳐서 죽였던, 죽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은 게 아니라 안매장을 했죠. 죽인 것도 큰 문제인데, 큰 죄인데, 그거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상태 또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안매장한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애굽 관원의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도 한 가정의 아들일 것이고, 또 한 가정의 남편일 수도 있고, 또 한 아이들의 아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 모세라는 사람한테 맞아 죽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그 시신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죠. 땅에다가 묻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준했지만 그러나 누구는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관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지역에서, 때로는 저 지역에서, 때로는 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상태로 동행하는 것이고, 때로는 저러한 상태로 동행하는 것이고, 계속적인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생명 얻는 자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에도 이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대하여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미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라는 단어가 29절에도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이런 미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라는 단어는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 안에는 2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를 초청하고 청하고, 이것이 이 부르심이 이 콜링, 우리를 초청하는 것, 이것이 예정되어 있고, 2번째는 구원, 택정하신 구원의 문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우리가 미리 예정된 자로 초청받고 택함받은 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복되는 사람들인데 미리 정하신 범주 안에, 범위 안에 대상으로서 내 존재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고 이 하나님의 탁월한 예정 안에 내 존재가 있음을, 우리 공동체가 있음을 기뻐하면서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반응하고 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유기입니다. 유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유기된 자로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구원의 기회 앞에 섰었으나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로 선발되고 3년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구원에 접근된 자리까지 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접근된 위치까지 가 있었는데, 그런데
접근된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접근된 것은 접근된 것이고 구원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이크 선을 꽂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열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그 플러그 같은 것을 꽂을 때에 플러그를 콘센트 앞까지 가져가는 것은 전열 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갔다가 슬쩍 접촉하는 것도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아직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게 확 구멍에 두 개가 쏙 들어가서 제대로 된 이런 접촉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불이 들어온다든지 히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cm까지 가까이 갔다고 해서 전기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설프게 접촉했다고 해서 전열기구에 불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지대로 확 끼워졌을 때 그때 선풍기도 돌아가고, 그리고 어떤 컴퓨터 화면, TV 화면도 나올 수 있고 또 히터도 작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는 갔지만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또한 동시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잘 된다면 나는 잘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뜻은 좌절되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섭리와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면 나의 삶에 상당한 희생이 있더라도, 또 곤란이 임하여도 나는 감내하겠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그래, 고난도 받겠다. 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간헐적인 고난이든 지속적인 고난이든 또는 미약한 고난이든 아니면 치명적인 고난이든 고난이라는 형태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삶이 더욱더 고단하고 빡빡하고 더 무겁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천성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경주해 갈 수 있다면, 이러한 자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내한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동반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절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그 고난이 불시험의 형태로 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일관되게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현실로 다가오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뜻과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현실로 직감하는 직면하는 고난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예상한 것대로 잘 안 되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의 삶이 전개되지 않을 때가 사실 실제로 우리에게서는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길도 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문,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하지만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길, 이른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도 거절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차분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걷기는 너무 힘드니까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도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어두운 영적인 밤을, 영적 터널을, 좁고 협착한 곳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때로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공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 길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경주에 가는, 그리하여 선택의 예정의 자리로 나아가고 유기되지 않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로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관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깊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오늘 상고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 내 존재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고 남은 생에 좁고 협착한 길, 내지는 불시험과 같은 것 또는 복음과 함께 받게 되는 고난, 이러한 것이 시시각각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경험되었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이 험한 코스를 능히 통과하고 천성 영광의 나라에 다 도착하고 도달하고 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